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다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묶고서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묶여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채찍질하려고 매질하려고 묶었습니다. 천부장 앞으로 바울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태가 중대합니다. 자칫하면 천부장이 다칩니다. 너무 다급해서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갔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천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데 속이다 탄로가 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감히 로마 시민이 아니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속일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고 그 이상은 모르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학교를 안 다닙니다. 천국 갈 사람인데 세상 초등 학문을 배워서 뭐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후회를 합니다. 나이를 들어서 30대에 중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는 시골 할머니들이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어린이는 없고 노인들이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학생이 있다는 건 학교로서도 다행한 일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글을 배워서 글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배우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글 모르는 사람이 치매에 더 잘 걸립니다. 글을 읽고 듣고 그 말하는 걸 알아듣고 그렇게 해야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80세에 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 학위를 받으면 학교에서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미 퇴임한 연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좋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아예 공부는 제쳐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까지 학교 공부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핑계로 공부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돈으로 학비를 해서
마련해서 학교를 보내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의 도리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라고 알았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45년 전에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것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유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더 오래된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 내성균이 무섭다는 것을 대학에서 알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이죠. 생화학 시간에 그걸 배웠습니다. 병이 잘 낫는 약이라고 처음부터 센 항생제를 먹으면 나중에는 내성균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항생제는 의사가 말한 대로 충분하게 먹어서 균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먹다가 말거나 약 먹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균은 그 항생제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더 센 약을 써야 됩니다. 더 센 약이 없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탄산이 들어간 음료, 사이다나 콜라가 소화를 방해합니다. 생화학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탄산을 마셔서 트림을 하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탄산 음료를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무를 먹는 것이 소화 잘 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연학에서 알은 거고요. 탄산 음료를 먹고 트림을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한다. 이런 것을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알고 실천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원할 때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몇 달을 기다린다 병원 가서 진료받으려고 말이죠. 예약해놓고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글쎄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어쩌면요. 의료보험료는 적게 내고 병원 치료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도 병원 갈 때 의사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1, 2분 내로 제 말을 다 해야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증상이 뭐다 하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듣지 못하면 아이고 그거 빠뜨렸네 그러면 그 증상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말이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최고인데 세계 최고인데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지 환자는 모르고 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환자도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환자들마다 반복해서 항생제를 처방할 때마다 설명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허지부지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의사가 처방을 하면 항생제가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문의를 하죠. 알아보고 항생제가 들어갔으면 신경을 써서 먹어야 됩니다.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 같으면 12시에 점심밥을 먹을 때 그때 항생제를 먹고 밤 12시에 또 항생제 12시간 만에 먹을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어쨌든 아침에 6시나 7시에 먹고 또 저녁에도 밥을 먹고 약을 또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기본적인 식사 시간이 제대로 돼 있어야 약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28절의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서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의 이야기 내용이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죄인을 억압하던 자세에서 친한 사람과 같이 친근감을 느낄 정도의 자세로 다가왔습니다. 권세자들이 강하지만 약합니다.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특권입니다. 지금은 로마 시민이 별거 아닌데 이태리가 별거 아닌데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이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아주 대단한 특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세상이었습니다. 황후와 황제의 장관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고가로 팔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는 다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권세도 없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비천한 약자라 할지라도 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신없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여행을 하면서 이 하늘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또 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돕고 권유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인간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8절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로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천부장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29절에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결박에 묶은 것을 두고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결박한 일로도 두려워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계급이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양반이 특권층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면 왕을 따라서 도망다니고 또 평상시에는 중요한 권세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놀고 그랬던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양반이. 그렇게 비판하는 말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은 이런 신분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리 받아들입니다. 누가 한 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차별입니다. 그전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떻게 행했느냐, 어떤 지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위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장애를 극복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